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러기에 우리 남은 청춘이 희망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수님께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맨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쳐도 높은 구름 몰아쳐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네, 우리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 주의 않네.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성이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소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가오.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누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그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걸 압니다. 오로지 주님의 중심에는 우리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 이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길을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희망과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기 역사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한 길을 우리의 길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힘이 되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힘이 되는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추수감사절 작정방 기도의 둘째 날 밤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감사의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육체의 피곤함을 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 충만한 기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작정방 기도회 동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 앞이 캄캄할지라도 이유해 주실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과 희망의 밤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듯이 이번 작정방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이루어내야 할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떨기나무 불꽃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작정방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 계셔서 공덕 땅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부흥케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영혼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품 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이 밝히 보여진 그 부지가 저희들 손에 붙여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품 부지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정방 기도회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어 강건케 하시고 이번 작정방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 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변화되고 은혜의 감증이 넘치는 기도회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번 작정방 기도회를 통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보이시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4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4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아직도 청춘입니다.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를 하고 계신 거죠? 막 비명소리가 나서
꼬집는 건 아니신가? 금년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남은 청춘이 희망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내 지팡이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지팡이가 희망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저 그가 치고 있던 생업으로 여기고 있는 양을 치는데 꼭 필요한 지팡이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또 어쩌면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서 지팡이가 꼭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팡이가 꼭 모세를 닮았어요. 지팡이가 꼭 모세 같습니다. 모세가 꼭 이 지팡이 같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그 지팡이에게 없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는 사용하다 버리면 또 다른 지팡이를 주울 수도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민족을 이끌어낼 만한 43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할 만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팡이가 모세고 모세가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희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양을 치는데 필요했다. 적당히 쓰다가 또 이 지팡이는 또 다른 지팡이를 주우면 됩니다. 지팡이는 기능적인 거예요. 아주 그렇게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그의 백성을 살리고 그 백성에게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내 직업이, 내 직장이, 또 나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지팡이는 그냥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 가정이든 내 육체이든 나의 나이이든 나의 신분이든 내 자녀에 대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 지팡이처럼 그냥 별 중요치 아니한 것처럼 여겨지고 늘 부족한 듯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장 한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20절 백성들이 모세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서 요구해라. 우리에게 사흘길쯤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가 바로를 만나면 해야 할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종살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이 선포가 아니라 사흘길쯤 사흘의 말미를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라고. 그것이 바로에게 전할 내용입니다. 또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9번째, 10번째 그 재앙이 있고 난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거하던 그 집도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자, 22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입고 구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목요일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냥 한 번에 바로를 만났을 때 한 번에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 번, 9번,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도된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가 괜히 뒤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이 지나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약속을 어긴 것은 누굽니까? 모세와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그 아주 의도된 계획을 갖고 그렇게 전하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돌아갈 것은 애시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참에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참에 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만 허락을 받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는 그렇게 다 하죠. 그 나올 때에 또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금 패물을 이웃 여인들에게 구하여 또 옷을 구하여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모세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에 가능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안 들려요. 자, 4장 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을 이끌어 나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허연 80된 노인이 지팡이 들고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고,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430년 꼼짝없이 종살했던 이 민족을 이끌어내도록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 입장에서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어제 똑같은 표현일 거예요. 노망난 할아버지인가? 웬 헛소리 하나? 그렇죠? 어쩌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모세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백성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갔을 때 그들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님,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자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똑같이 생긴 지팡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존재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팡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평생 살다가 말 것 같은 지팡이 말이죠. 지팡이는 그렇게 쓰여지다 버려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다가 양을 치다가 가정을 거느리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한 평범한 인생인 것이죠. 건강하게 먹고 살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똑같이 생긴 그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의 인생 말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그냥 이 건강, 나의 나된 그 지위, 내 경제적인 형편, 내 모든 것 말이죠. 그냥 내 인생 말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예요. 모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내 지팡이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마른 지팡이가 기적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어요. 그 뱀이 물려고 들어서 피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내 눈앞에서 말이죠.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기적이 되어지는 현장을 본인이 체험한 거죠. 하나님, 내 백성이 이스라엘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 손이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집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쩌면 모세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나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작은 기적 같은. 그래서 눈앞에 기적은 벌어졌지만 그 인생에, 모세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적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고 뱀이 다시 지팡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돈이 된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이 된지라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뱀을 잡아먹으라 해도 참 어쩌면 그죠? 건강이 될 것 같아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기적은 기적인데 내 당면한 문제, 내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건강에 대하여, 내 경제적인 것에, 내 자녀에 대하여, 내 구체적인 내 삶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증될 만한 사건, 그런 기적들이, 표징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거죠. 모세에게. 그리고 이것을 가서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보여주라고. 그러면 믿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모세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불가능이 가능함이 되어졌고, 안 될 것 같았는데, 힘들었는데, 꼬이고 인생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꼬일 것 같은데, 바로는 거듭거듭 허락하지 않고 완악하여지고 더 많은 힘든 노역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작은 기적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죠.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처음 표정을 믿지 아니하면 두 번째 표정을 통해서는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손을 품에 넣어봐라.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손에 쥐었던 지팡이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고, 아무것도 아닌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되어지고,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 그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표징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에 치유의 표징이 있길 바랍니다. 갖가지의 은사의 표징도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질 때에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 지팡이 말이죠. 지팡이가 기적이 되어졌고요. 80세의 손인이 아마 검은 버섯이 있었을 그 손이 기적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드러내 주시는 이러한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지 않았던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양에게서 털이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양의 새끼가 더 많아지게 하시면 됐지. 무슨 내가 백성을 이끌어내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못 갑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들을 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됩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들처럼.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하듯 대들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깨끗한 손이 다시 나병이 되고, 이 기적도 보았지만 하나님, 내 입술, 내 혀는 여전히 뻣뻣합니다. 이 말주변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 기적도 보여주셨다면 완전한 기적을 통해서 퍼펙트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지, 왜 여전히 혀가 뻣뻣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편하실 텐데, 하나님, 여전히 내 혀는 뻣뻣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에게, 어떻게 백성에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보았는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으로 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를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하시느냐? 11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안다. 너 말 못하게 돼 있던 거 본래 너 그런 거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러저러한 약점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놨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지금 가라. 뻣뻣한 입술 가지고 가라. 말 못하는 그 약점 가지고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아멘. 내가 네 약점, 너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과 내가 함께 있겠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전히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것 안다. 그런데 내가 네 입과 네 치명적인 약점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덮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사용하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와 같은 그 지팡이가 아니라 마치 왕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비슷한 왕의 그 지휘봉과 같은 그런 능력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왕의 손에 있는 그 규에 의해서 모든 이들이 움직여집니다.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는 그냥 그 지팡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지팡이 말이죠. 양을 치던 그 지팡이 말이죠. 모세의 인생 말이죠. 뻣뻣한 혀 말이죠. 맞추면 머리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함이 있습니까? 이것만 채워진다면 할만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저러한 은혜 이것저것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마저 어떻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결론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찾아보시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간다고요? 백성들 앞에 간다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고요? 내 입술 가지고요? 내 말주변 갖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보신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잘못 보지 하나님은 사람 잘 보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보십니다. 중심까지 보십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시죠? 14절입니다. (15절)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붙여준 사람이 형 아론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 아론은 말을 잘하던 말주변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론과 같이 가라. 너를 대신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론도 기뻐할 거다. 아론도 좋아할 거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그 아론이 사고 치는 거 아시죠? 아론.
차라리 말주변에 없던 모세가 혼자 했다면 그 사고는 없었을 거예요. 금송아지 그 사건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런 사명 가운데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약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예.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는, 약점을 채우는 방법은 항상 뒤에 사고가 터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붙여주셨던 그 아론이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읽습니다. 아멘. 뭘 잡고 가라고요? 너 이 손에 이 지팡이를 꼭 잡고 가. 너하고 똑 닮은 이 지팡이 꼭 잡고 가.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른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인생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 지금의 그 형편, 그 환경, 그 여건,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 말이죠.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혀있던 그 지팡이 말이죠.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십시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지팡이면 족한 것이죠. 그 지팡이. 모세의 그 인생이면 하나님 족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내 치명적인 약점, 그럼에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말주변이 없는 모세처럼 가서 말을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내야 될 그 입술 말이죠. 그런데 그 입술이 치명적으로 뻣뻣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가수의 꿈이 있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음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래 가수하고 싶은데 음치, 치명적이죠. 오늘 모세가 백성을 이끌러 가야 되는데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래.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제부터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어쩌면 기쁨으로 순종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도 직감했을 거예요. 야, 여기서 더 거절하면 내 인생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분노하셨음을 직감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 참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가족이 동의합니다. 그의 가족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받아들여줘요.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 가서 3일 말미를 요구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요구하라고 하는 지금 각색된 내용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장인 이드로가 큰 충격받을까 봐 약간 각색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보고 오겠노라고.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아주 평안하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가 잘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치던 그 양들은 누가 쳐야 됩니까? 이 많은, 어쩌면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을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의외로 장인이 들어가 아주 평안하게 다녀오라고 그 길을 열어주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또 보세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자, 20절. 모세가 누구랑 갑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 당신을 가라고 바가지 긁지 않고 같이 가준 거. 장인이 평안히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그의 아내가 함께 동의해주고 아들들이 함께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쩌면 이것이 큰 마음의 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도 다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꺼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내의 마음, 십보라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냥 그것에 따라가 주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아들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순종할 때에 모세의 그 모든 가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가정이 쓰여지더라고요.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 가정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만이었다면 이제는 나라와 민족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역사, 이 엄청난 것 가운데 이 가정이 쓰여집니다. 여기에 모세가 보세요.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어떤 지팡이요? 이전에는 내 지팡이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예전에는 내 지팡이였어요. 내 양을 치던 내 지팡이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아시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단절됐던 역사, 막혔던 역사, 430년 동안 괴로웠던 그 역사가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의 가정이 그 영광스러운 곳에 그의 가정이 쓰여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길 바라고,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갖고 모세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팡이가 희망입니다. 내 지팡이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내 양을 치던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는 축원합니다. 그죠? 왕처럼 왕이 들고 있는 그 화려한 규관이라, 금으로 만든 규관이라, 그죠? 나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죠? 그 지팡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보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애굽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그 중에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그냥 한탄으로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실 때가 됐는데,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됐는데 믿음의 사람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몇몇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희망입니다. 내 지팡이가 희망입니다. 누구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지팡이 말이죠. 엄청나게 멋있는 지팡이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지팡이는 주님의 십자가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오셨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는 모세의 지팡이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죄수를 못 박는, 저주받은 것 같은, 버려지는 인생 같은 나무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죄사함의 길이었고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가 말이죠, 지팡이 같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지팡이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모세는 그 길을 떠납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옥중보와 뛰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그 긴 여정을 떠나고 있는 곳에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나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빈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버림받는 장소,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팡이와 같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 땅에 그냥 오셨던 주님, 마지막 오르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저 내 양, 내 가족,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하나님, 그와 같은 가정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주실 만한 기적도 주십시오.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만한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 기적을 주십시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나병이 다시 넣었다 빼 깨끗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희외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